반갑습니다. 9월 27일 예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모슬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학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살펴볼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넓혀라. 말씀은요, 지난주 구절하고 똑같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이 구절,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9월의 주제가 뭐지? 그래,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9월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기도하면 참 부담스럽고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우리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예담학교 학생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어렵지 않아. 기도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했는데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기도의 핵심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무섭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기도를 많이 안 했어.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이제 점점 커서 어른이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컷 기도했어. 오늘은 정말 내가 한번 진하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실컷 기도했어.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째깍째깍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몇 분 지났을까? 1시간이 아니고 5분밖에 안 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정말 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적어도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눈 또 보니까 진짜 5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사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오래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 오래 할 수 있을까? 한번 목사님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한번 계속 반복해 볼까?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이제 끝날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점점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뭔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을까? 말을
아주 아주 천천히 한다. 이렇게 하면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거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주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기도 시간은 늘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오래 하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것, 이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럼 차라리 나는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할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잠시 쉬다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늘어날 것 같아. 야, 기도 길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말을 아주 천천히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게 맞을까 아닐까? 뿅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것은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 길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말을 아주 아주 천천히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오래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넓히면 된다. 그래요. 기도를 오래 하려면 기도를 넓히면 돼. 물론 먼저 목사님이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짧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한번 길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넓히며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넓힌다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기도를 넓힌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 일단 나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거든요. 나에게 이거 들어주시고 나에게 이것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에 대한 기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기도를 넓게 하면 뭐예요? 이제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하지만 뿅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내 믿음이 자랄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또 무엇을 기도할까? 그래요.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기도가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더 자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자라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를 넓혀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우리는 나에 대해서 기도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1년, 2년, 10년, 20년 믿을수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이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점점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건데 바로 팥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팥뿌리가 생각이 났어. 왜냐하면 이제 팥뿌리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참 많은 고생을 했거든. 얘네들이.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생각한 게 이 팥뿌리가 처음에 서울 올랐을 때보다 조금씩 넓어진 게 있어요. 뭐가 넓어졌을까? 그래요. 집이 넓어졌어. 처음에는 옥탑방이라는 데를 살았어요. 우리 친구도 아직까지 옥탑방이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옥탑방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에 지은 그렇게 크지 않는 집을 말해요. 근데 실제로 이 팥뿌리가 살고 있는 처음에 옥탑방은 너무너무 작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반지하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 옥탑방보다 집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반지하는요, 그렇게 이제 반지하의 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지하도 아니고요, 1층도 아니고 이제 1층보다 조금 낮은 집을 반지하라고 해요. 근데 옥탑방에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면서 집이 더 넓어졌어. 근데 지금은 복층집이라고 부르는 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복층집은 쉽게 말하면 2층 집이에요. 집이 훨씬 커진 거야.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층집은요, 정말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넓은 집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점점 집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팥뿌리하는 이 사람들이요, 집이 점점 넓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처음에 물론 옥탑방에 살 때도 기뻤을 거야. 하지만 점점 열심히 노력해서 반지하로 이사가고 그리고 복층집으로 이사가고 집이 점점 넓어질수록 이 팥뿌리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뭔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기도가 넓어져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가 넓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넓어져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넓어져서 이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기도하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참 기뻤는데 이제 내 믿음이 자랄수록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점점 내가 기도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마치 아까 팥뿌리가 옥탑방에서 그리고 반지하에서 복층집으로 점점 집이 넓어질수록 그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세계도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하지만 단지 우리만 기쁠까요? 정말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가족과 다른 사람과 우리나라와 세계로 이렇게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김홍수,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넓어져서 세계를 보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은 기도의 세계가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봤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세계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은요, 지금은 내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 눈이 점점 멀리 바라봐서 단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사실 마스크 쓰고 별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피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코로나 때문에 저 멀리 갈 수 없지만 특히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지금은 많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기도는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코로나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까지 이 세계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에 지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아니면 큰 태풍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은 정말 단지 내 눈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를 바라보고 더 가슴을 펴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넓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점점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를 품고 점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의 세계도 점점 넓어지는 그런 예담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주에게